저 아이는 왕이 될 상이로구나. 어찌 이런 관상이? 한 관상가가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노비 소년을 보고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섭니다. 누더기를 걸쳤으나 이마에 일월각이 빛나고 온몸에서 황금용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노비 옷 속에 감춰진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왕이 될 상을 가진 아이가 왜 천민이 된 걸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구름야담의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운곡현의 조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겨 온 마을이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그날 밤 조진사 댁 안방에서는 첫 아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분주히 오가며 따뜻한 이불을 준비하고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요. 바로 그때 조진사 댁 헛간에서는 또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족의 옷을 입은 여인이 산통 끝에 사내 아이를 낳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을 지킨 건 충심 깊은 유모뿐이었지요. 여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용문이가 수놓인 저고리와 핏글씨로 쓴 혈서를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똥이 트자 조진사가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왕실의 의복을 본 조진사는 사색이 되었지요. 역적과 엮이면 자신도 끝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갓을 비스듬히 쓴 30대의 젊은 관상가가 담장 너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운 그는 안방과 헛간을 번갈아 가리키며 서늘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집안의 하늘과 땅이 뒤집혔소. 헛간에 있는 것은 승천할 용이나 안방에 있는 것은 땅을 기는 뱀이라. 용의 기운이 너무 강해 뱀이 그 기세에 눌려 질식해 죽을 운명이오. 실제로 안방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주시오. 조진사가 매달리자 관상가는 비방을 내렸습니다. 용을 죽여선 아니 되오. 두 아이는 한나란 시에 태어나 명줄이 묶였소. 용이 죽으면 뱀도 죽소. 그럼 어찌합니까? 용을 가장천하고 더러운 오물 속에 가두시오. 비단 대신 누더기를 입히고 글 대신 똥지게를 지게 하여 그 찬란한 서광을 더러움으로 덮어버리시오. 그래야 뱀이 용의 기운을 훔쳐 살 수 있소. 조진사는 아들을 위해 헛간의 아이를 거두어 노비로 삼기로 했습니다. 왕족 여인의 시신은 몰래 매장했지요. 이 모든 대화를 숨어서 들은 유모는 공포에 떨면서도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도련님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모는 스스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미친 척하며 조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진사가 신문하려 하자 그녀는 어버버하며 벙어리 흉내를 냈지요. 말 못하는 미친년이니 부엌대기로 나쓰자. 조진사는 방심하고 유모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베네저고리를 입고 잠든 조진사의 아들 병수와 냄새나는 헛간 집더미 위에 던져져 헌엉겁을 덮고 자는 왕족의 아들 천동. 용은 지느를 뒤집었었으나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운곡현 장터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10살 천동은 자기 몸보다 큰 짐을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지요. 누더기 옷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관상가가 천동을 보고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그 젊은 관상가였지요. 그의 눈에 비친 천동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러운 흙먼지와 누더기 옷을 뚫고 이마의 일월각에서 강렬한 황금빛 기운이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왕이 될 상이로구나. 관상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찌 이런 관상이. 분명 똥지게를 찌게 하여 빛을 가리려 했건만
천동의 기운은 진흙을 뚫고 나온 연꽃처럼, 아니 승천을 앞둔 황금 용처럼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내 비방이 틀렸어. 뱀이 용을 덮으려 했으나 용의 기운이 너무 강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운명이다. 관상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장터 한쪽에서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돌을 던지고 있었지요. 귀신 들린 년, 썩 꺼져. 그 눈으로 우리 보지 마. 소녀는 8살 정임이었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고 난 뒤 사람의 관상이 보이는 신기를 얻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천동이 황급히 달려와 소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이 천동의 이마와 등을 맞았지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천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아이들은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정임은 천동의 피 맺힌 이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관상가가 보았던 살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정임의 눈에 비친 천동은 진을 속에 묻혀 있지만 따스한 빛을 내뿜는 태양 같았습니다. 천동은 정임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너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정임은 천동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이 무섭다고 하지만 내 눈엔 슬퍼 보여. 흙 속에 갇힌 보석이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천동의 얼굴을 보고 관상가는 도망쳤지만 정임은 그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천동을 왕제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천동은 키가 훤칠하게 자라 건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진 사댁의 마당쇠였지요. 온갖 허들의 실과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18이 된 정임은 관아의 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려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의 신기를 두려워했지요. 초여름 조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관아에서 일손을 보태라는 명을 받고 정임도 조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 휘장과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때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하인을 호통치며 지나갔습니다. 조진사의 아들 병수였습니다. 정임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은 쥐의 상이로구나. 탐욕스럽고 간사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병수의 눈은 가늘고 꼬리가 처져 있었으며 입꼬리엔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지요. 정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내가 고개를 들어 물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정임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정임의 눈에 비친 천동의 모습은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이마의 일월각은 넓고 빛났으며 턱의 조응은 당당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나 그 속에서 용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저분은 귀한 분이 될 상이로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저리 천대를 받고 계신가? 정임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천동도 정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지요. 천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지 며칠 후 조진사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병수가 과거 시험에서 또다시 낙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지요. 병수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놈, 다 네 탓이다. 병수는 아무 죄 없는 천동을 끌고 가 한바탕 구박을 했습니다. 천동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결국 마당 한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병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을 뒹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뼈마디가 쑤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병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신음했습니다. 낮에 천동을 괴롭힌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조진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관상가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나란 시에 태어나 명줄이 묶였소. 용이 죽으면 뱀도 죽소. 조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놈을 다치게 하지 마라. 절대로 명심해라. 한밤중 마당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아픈 천동은 신음을 참으며 마당 구석 흙바닥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지요. 천동은 흙바닥에 한 획 한 획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노비이나 정신만은 깨어있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몸을 돌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천동에게 약초를 구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천동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물이라도 마셔야 했지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을 떠 마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천동이 놀라 돌아보니 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정임은 품에서 약초를 꺼내 개울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동의 터진 입술에 약초를 대어 주었지요. 천동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낯설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정임은 천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는 넓고 빛났으며 눈썹은 검고 진했습니다. 턱은 당당했고 코는 우뚝 솟아 있었지요. 이 얼굴은 분명 귀한 분의 상의로구나. 정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동아, 너는 귀한 사람이 될 상이야. 지금은 비록 천한 옷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절대 기죽지 마. 천동은 정임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나 같은 놈이 어찌 귀하단 말이야. 너의 이마에는 일월각이 빛나고 턱에는 왕자의 조응이 있어.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천동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비이나 언젠가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지요. 고맙다. 천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진사 댁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쇠 천동이와 관아의 관비 정임이가 개울가에서 만났답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던데요.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조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진사는 서재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임은 사람의 관상을 보는 신기를 지닌 아이였지요. 혹시라도 천동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본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저놈이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된다면? 조진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왕족 여인의 시신을 몰래 암매장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역적을 숨겨주었다는 죄목만으로도 삼족이 멸할 판이었지요. 아니야, 저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저 관상 보는 계집애가 문제로구나. 조진사는 관하로 사람을 보내 정임을 불러들였습니다. 얼마 후 정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조진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임을 내려다보았지요. 너가 천동이와 가깝다는 소문을 들었다. 예, 진사 어른.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진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천한 것들끼리 작당하여 무슨 꾀를 꾸미려는 게 아니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심해라. 만약 내가 쓸데없는 말을 천동이에게 한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 둘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조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임이 물러나자 조진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를 게다. 조진사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지요. 조진사 댁 부엌에는 벙어리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머리는 반백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 못하는 미친 하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왕족 여인을 모시던 충직한 유모였다는 사실이지요. 어느 날 저녁 유모는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먹고 남긴 차가운 밥을 천동에게 주라는 분부를 받았지요. 하지만 유모는 몰래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치와 된장을 얹어 조심스럽게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에는 천동이 지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천동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마마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하셨던 소중한 도련님. 유모는 말없이 밥그릇을 천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천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모는 거친 손으로 천동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매일 곁에 있으면서도 정체를 밝힐 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미안함이 손끝에 담겼지요. 천동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유모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유모는 정임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모는 정임에게 다가가 다급한 몸짓을 했지요. 유모는 천동을 가리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은 유모의 몸짓을 읽어냈습니다. 천동이를 지켜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악력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지요. 정임은 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유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조진사는 천동을 시켜 장터에 곡식을 팔러 가게 했습니다. 병수도 심심풀이로 따라 나섰지요. 마침 관아에서도 정임이 심부름을 나왔습니다. 장터 한 구석 천동과 정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천동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정임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두 상인이 곡식 자루의 주인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자루는 내 것이요. 아니요, 내 것이란 말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나서서 이것저것 따졌지만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졌지요. 그때 천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루 밑바닥의 흙을 보십시오. 흙의 색깔로 어느 창고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루를 뒤집어 보니 과연 흙의 색이 달랐습니다. 분쟁은 단번에 해결되었지요. 군중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저 마당쇠 녀석이 양반 도련님보다 훨씬 똑똑하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병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임은 장터 구석에서 누더기를 걸친 거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지의 옷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지요. 정임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눈빛이 맑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노인은 정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천동도 다가와 자신들이 먹으려던 주먹밥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고맙네. 이 밥값은 언젠가 꼭 갚을 날이 올 걸세. 그날 밤 조진사 댁으로 돌아온 병수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천동을 더 똑똑하다고 한 것이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아버지는 천동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액바지로 쓰려고 챙기는 것이지만 병수는 그것조차 꼴 보기 싫었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해. 병수는 모친의 패물함에서 조씨 집안의 갑오인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천동의 짐 속에 숨겨 넣었지요. 이튿날 아침 옥반지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조진 사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의 짐을 뒤지던 중 천동의 보따리에서 옥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놈, 감히 주인의 물건을 훔쳐. 천동은 도둑으로 몰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조진사는 속으로는 병수가 아플까 걱정되었지만 천동의 길을 꺾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지요. 관아에서 천동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천동이 조진사 댁의 갑오를 훔쳤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위엄있게 물었습니다. 너의 짓이 맞느냐? 아닙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천동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진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놈의 보따리에서 옥반지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고 정임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관비 주제에 감히 나서느냐? 진짜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임은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병수에게 향했습니다. 병수는 순간 움찔했지요. 정임은 병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양반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흙빛 기운이 서려 있지요.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병수가 발끈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만약 결백하시다면 버선을 벗어 보이십시오. 뭐라고? 진짜 범인은 훔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법입니다. 혹시 또 다른 옥반지를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임의 예리한 관찰력은 병수의 불안한 걸음걸이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버선을 벗겨라. 관속들이 병수에게 다가가자 병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버선목에서 또 다른 옥반지 한 쌍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임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 쌍의 반지 중 하나만 천동의 보따리에 넣어 도둑으로 몰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넣어둘 작정이었겠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마당쇠를 모함했다니 저런 비겁한 짓을.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병수, 무고죄는 중죄다. 병수는 망신을 당하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천동은 정임의 지혜로 풀려날 수 있었지요. 관아 밖으로 나온 천동은 정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야. 관아를 나온 천동과 정임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정임은 천동을 바위에 앉혔습니다. 비록 큰 형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아에서의 신문으로 천동은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정임은 치마폭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늘 천동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개울물에 약초를 적셔 천동의 손목에 난 포승줄 자국을 닦아 주었습니다. 천동은 정임의 고운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지요. 정임아. 응.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정임은 손을 멈추고 천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비록 노비 옷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이야. 천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든 말든 지금 이렇게 날 믿어주고 지켜주는 내가 더 귀해. 정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천동은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임아,
내 비록 지금은 노비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너를 호강시켜 줄게. 아니, 꼭 그렇게 할 거야. 정임은 천동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개울물은 졸졸 흐르고 바람은 조용히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천동은 정임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임아, 내가 약속할게. 언젠가 너를 떳떳하게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때까지 날 믿어줘.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한 노비와 관비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축복해 주려는 듯 달빛은 더욱 밝게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조진사가 줄을 대고 있던 좌의정 김대감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지요. 김대감과 가까이 지내던 양반들이 줄줄이 국문을 받고 있다는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조진사는 서재에서 종이를 구겨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김대감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드러나면 나도 끝장이다. 조진사는 급히 사람을 시켜 김대감과 주고받은 모든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그날 밤 조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왕족 여인의 시신을 몰래 안매장한 일 말입니다. 만약 역적의 핏줄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조진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삼족이 멸할 일이었지요. 아니야, 아무도 모른다. 왕족 여인은 죽었고 벙어리 하녀는 말을 못한다. 그런데 조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동이가 문제로구나. 저놈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어. 조진사는 서재를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관상가는 천동을 죽이면 병수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내가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 병수도 어차피 끝이야. 차라리 천동을 없애고 입을 막는 게 낫다. 조진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조진사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건달 셋이었지요. 산 너머 주막에 심부름을 보낼 놈이 있다. 그 놈이 산길을 지나갈 때 도적이 나타나 변을 당한 것처럼 꾸며라. 조진사는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것의 10배를 주겠다. 하지만 만약 이를 그르치면 조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조진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천동아, 원망 마라. 역적으로 몰려내가.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 하나가 죽어야 내가 살고 병수가 산다. 비겁했지만 그것은 아들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은 늙은 양반의 추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건달들이 조진사의 서재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대화를 듣고 유모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도련님을 해치려 한다. 유모는 사색이 되어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천동이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유모는 천동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마침 정임도 담장 너머에서 넘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유모는 대답 대신 천동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천동은 비틀거렸지요. 유모는 미친 사람처럼 천동과 정임을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헛간 안 유모는 구석으로 달려가 흙바닥을 맨손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 천동이 말리려 했지만 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놀라 유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얼마 후 유모의 피 묻은 손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꾸러미가 나타났습니다.
유모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천동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뭐야? 천동이 영문을 몰라 쳐다보자 유모가 천동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유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리고 20년 동안 닫혀있던 성대에서 녹슨 쇠를 긁는 듯한 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천동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말을 한 거야? 말을 할 줄 알았어. 정임도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유모는 피를 토하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마마를 이리 천하게 키운 인연이 죽을 년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왕실의 문양인 발톱 5개 달린 용이 수놓인 비단 당보와 핏물로 쓴 혈서가 들어 있었지요. 유모가 천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노비가 아닙니다. 영모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손자, 이 나라의 왕손이십니다. 정임이 혈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는 내게 떳떳한 삶을 주지 못하고 먼저 가는구나. 너는 폐위된 소현세자의 손자이다. 영모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내 피 속에는 왕실의 피가 흐른다. 부디 살아남아 언젠가 이 원통함을 풀어다오. 천동은 자신의 누더기 옷과 화려한 강보를 번갈아 보며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부모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부어가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벙어리 흉내를 내며 모진 매를 견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천동은 유모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짐이 불쌍하다고 밥이나 나눠주고. 천동은 강보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정임도 천동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천동을 안아주었습니다. 유모는 천동을 향해 생애 처음으로 가장 정중한 큰절을 올렸습니다. 천동은 유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더는 절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은인이신데. 헛간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조진 사댁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유모는 두 사람을 위해 멀리서 망을 보았지요. 구름이 걷히자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숲속 개울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천동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수면 위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헝클어진 더벅머리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20년 동안 노비로 살아온 흔적이었지요. 정임아, 나는 더 이상 조진사댁의 천동이로 쫓기다 죽고 싶지 않아. 내 본연의 모습으로 맞서고 싶어. 천동은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머리를 올려줄 수 있겠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동을 바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나무 빗을 꺼내 조심스럽게 천동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지요.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정리되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천동의 이마와 강인한 턱선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기품이 뿜어져 나왔지요. 정임은 강보꾸러미에서 옥으로 만든 동곳을 꺼냈습니다. 친부의 유품이었지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동의 상투에 옥동곳을 꽂는 순간 천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비의 티를 벗고 완벽한 사내이자 고귀한 왕족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지요. 천동은 어색해하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어떠냐? 이제 좀 사람 같으냐? 정임은 웃으며 대답하는 대신 천동의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천동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왜 이래, 일어나.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받으셔야 합니다. 정임아, 무슨. 당신은 왕의 피를 이은 분이십니다. 정임은 천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제 동무가 아니십니다. 정임이 천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세상을 내려다보십시오.
천동은 정임의 절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뻗었던 손을 거두고 서서히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섰지요. 천동의 눈빛이 흔들리는 소년에서 단단한 통치자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알았소. 내 그대의 그 절이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겠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올라 천동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천동의 운명도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 천동을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는 듯 천동의 운명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사는 천동과 유모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서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당장 찾아내라. 저놈들이 입을 열면 우리 집안이 끝장난다. 조진사는 사냥개와 전문 왈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여서라도 데려와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왈패들은 횃불을 들고 사냥개를 풀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숲속 깊은 곳에서 천동과 정임, 유모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저놈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임이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모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몸으로는 무리였지요. 유모는 천동의 옷자락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함께 가야 해요. 천동이 유모의 손을 잡았지만 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지체하면 다 죽습니다. 유모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그 귀한 피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이 늙은 것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안 돼요. 천동이 말릴 새도 없이 유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천동의 낡은 옷을 흔들며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유모의 외침 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왈패들과 사냥개들이 유모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잠시 후 멀리서 유모의 단말마가 들려왔습니다. 천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정임이 천동을 독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멈추면 유모의 죽음이 헛됩니다. 뛰셔야 합니다. 정임은 슬픔에 잠긴 천동 대신 냉철하게 길을 찾았습니다. 바람 냄새를 맡고 새들의 움직임을 읽었지요. 저쪽 길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납니다. 길이 험해도 절벽 쪽으로 가야 삽니다. 정임의 해안 덕분에 둘은 왈패들의 포위망을 뚫고 천동강 절벽 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횃불과 개 짖는 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천동과 정임은 절벽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뒤에서 왈패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비 새끼가 제법 멀리도 도망쳤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천동은 더 이상 겁먹은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왈패들을 노려보았지요. 내 놈들 눈에는 내가 노비로 보이느냐. 내 몸에는 이 나라 왕의 피가 흐른다. 천동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왈패들이 순간 주춤했지요. 헛소리 말고 순순히 따라오너라. 왈패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왔습니다. 천동은 땅에 떨어진 낫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도구였지요. 하지만 그 몸놀림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폭발하며 용맹한 장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천동은 정임을 등 뒤로 보호하며 왈패들을 상대했습니다. 낫을 휘두를 때마다 왈패들이 뒷걸음질 쳤지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한꺼번에 덤벼라. 하지만 쪽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천동의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났지요. 뒤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 거세게 흐르는 강물뿐이었습니다. 천동은 피 묻은 손으로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임아, 무섭냐? 정임은 천동을 믿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옥인들 무섭겠습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이 나를 왕제라 했다면 여기서 우리를 죽게 두진 않을 것이다. 왈패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천동은 정임을 품에 꽉 안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센 강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났지요. 한편 강가 바위 뒤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번쩍이는 횃불들이 절벽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첨벙 물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삿갓을 벗어던지고 지체 없이 거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가에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천동과 정임이 기침을 토하며 깨어났습니다. 천동이 눈을 뜨자 모닥불 곁에 노인이 앉아 불을 쬐고 있었지요. 천동은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주먹밥 값을 하러 왔네. 너무 늦어 미안하구먼. 천동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 장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거지였지요. 정임도 불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대나무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강직한 관리의 상이었지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바로 그때 숲속을 수색하던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역졸이었지요. 역졸은 노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하고 피 묻은 옷가지를 건넸습니다. 천동은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모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가져갔던 자신의 낡은 옷이었습니다. 옷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역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왈패들은 놓쳤으나 숲 입구에서 노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천동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정임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천동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천동을 지켜보던 노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동이 오른쪽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게, 이제 그만 손을 펴게. 그 거친 물살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뭔가. 천동이 떨리는 손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 쥐고 있던 것은 영롱한 옥동굿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서. 노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동곳에는 발톱 5개 달린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왕전하께서 하사하셨던 동곳입니다. 노인은 천동의 젖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신은 선왕의 밀명을 받고 사라진 왕손을 찾던 암행어사입니다. 주군을 찾아 8개월 동안 이 고을을 떠돌아 싸웁니다. 어사는 천동의 눈물을 보며 서늘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역졸에게 말했지요. 관군을 소집하라. 사흘 후 운곡현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가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지요. 조진사와 그의 아들 조병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가 조진사와 병수를 포박했습니다. 조진사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조정의 녹을 받는 진사요. 사또도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사나리 무슨 죄목으로 이들을 잡으시는 것이옵니까? 증거가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깨끗한 비단 도포를 입은 천동이 정임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노비. 조진사가 소리치려는 순간 서슬퍼른 암행어사가 천동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천동은 단정하게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사의 칼을 뽑아 조진사의 목에 겨누었지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것이 너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하늘이다. 천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조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동의 눈빛에는 서슬퍼른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병수는 상황을 파악하자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좀 살려줘. 병수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왕손이라니. 조진사 놈이 왕족을 노비로 부렸단 말인가. 천동은 조진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노비로 부리고 나를 지킨 충신을 죽였구나. 오늘이 바로 너의 죄값을 치를 날이다. 암행어사가 일어나 큰 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진사는 왕족의 혈통을 유기하고 노비로 삼아 20년 동안 학대했으며 충신을 살해하도록 자객을 보낸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관노로 삼는다. 조진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조병수는 무고죄와 왕손을 모해한 죄로 곤장백대에 처한다. 판결이 떨어지자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며칠 후 조진사는 누더기를 걸치고 똥지게를 지고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천동에게 시켰던 바로 그 일이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이랍시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병수는 곤장을 맞고 충격과 공포로 실성해 버렸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중얼거렸지요. 나 좀 살려줘. 아파. 나 좀 살려줘. 조진사는 무거운 똥지게를 짊어지고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실성하여 흘바닥을 기어 다니는 아들 병수가 있었지요. 병수야, 애비가 미안하다. 내 잘못된 욕심이 결국 너를 망쳤구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천륜을 어겼으나 결국 아들을 파멸로 몰고 간 아버지의 뒤늦은 후회가 피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흰 머리가 성성한 50대의 관상가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10년 전에 천동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관상가는 비단관복을 입은 천동과 똥지게를 찐 조진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내렸던 비방의 결과였습니다. 관상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뱀에게 용의 탈을 씌우려 했으나 결국 뱀은 찢어지고 용은 구름 위로 올랐구나. 관상가는 천동 곁에 서 있는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을 진흙탕에서 구해낸 건 저 여인의 지극한 마음이었어.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로구나. 관상가는 조용히 천동을 향해 깊은 예를 올렸습니다. 천기를 함부로 누설하고 운명을 조작하려 한 이 놈도 결국 하늘의 죄인이로구나.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며 씁쓸한 뒷모습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결코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천동의 신분이 회복되고 한양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천동이 눈을 뜨니 정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동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지요. 개울가에서 정임이 작은 보따리를 메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천동이 달려가 정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구름 위에 계신 분에게 천안관비 출신인 제가 곁에 있으면 오점이 됩니다. 천동이 정임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동이 정임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족의 명예보다 귀한 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손을 잡아준 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왕족 따위 안 한다. 상투를 틀어주던 날 나더러 어깨를 펴고 세상을 내려다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너가 없으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어. 천동은 정임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함께 가자. 내 곁에 있어줘. 그게 내 명이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양으로 가자. 천동은 정임의 손을 꽉 잡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두 사람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한양 대궐, 천동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천동을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구나.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다. 내 너를 곁에 두고 크게 쓰고 싶다. 왕은 천동에게 운성군이라는 자귀를 내리며 한양에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이어 왕의 시선이 뒤에 있는 정임에게 향했습니다. 저 여인이 너를 지켜낸 그 아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걸고 소신을 지키는 인이자 평생을 함께하고픈 정인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히 명을 내렸습니다. 관비정임은 들어라. 너는 진을 속에 묻힌 왕손을 알아보고 그 목숨을 구하였으니 그 공이 실로 지대하다. 이에 짐이 너의 천민 신분을 면천하고 운성군의 정실부인으로 봉하노라. 정임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천동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왕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한양의 큰 저택을 하사하려 하는데 어떠하냐? 하지만 천동은 정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정중히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화려한 궁궐보다 흙냄새 나는 제 고향이 좋사옵니다. 제 부인과 함께 운곡현으로 내려가 살기를 청하옵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리하거라. 백성 가까이에서 덕을 베푸는 것도 좋은 일이니라. 천동과 정임은 부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운곡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환영했지요. 천동은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덕으로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정임도 지혜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송사가 생기면 형벌 대신 교화로 풀었지요. 어느 날 거짓말로 이웃의 곡식을 훔친 이가 잡혀왔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인중의 색이 변하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더 죄를 짓기 전에 이실직고하여 마음의 짐을 더세요. 범인은 정임의 말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웃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가난한 아이가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눈빛에 끈기가 가득하구나. 지금은 흙투성이지만 그를 배우면 그 끈기가 너를 큰 나무로 키울 것이다. 아이는 정임의 말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저녁 노을 지는 언덕에서 천동과 정임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동이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내 관상은 여전하오. 아직도 왕이 될 상이오? 정임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전엔 위태로운 왕의 상이었지만 지금은 백성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어른의 상이 되셨습니다. 타고난 얼굴보다 지금 서방님이 만드신 그 표정이 훨씬 귀합니다. 천동이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대 덕분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은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왕이 될 상을 가진 노비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비록 진흙탕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이 고귀하면 스스로 용이 되어 날아오르는 법인가 봅니다. 관상가는 천동의 타고난 얼굴을 보았지만 정임은 천동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팔자를 고치는 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을 왕처럼 귀하게 만드는 비결일 테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